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지금 우리 함께 그의 크신 사랑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우리 모두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걸 바꾸셨네 자유의 미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우리 주님 앞에 선포하면서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것은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막 힘들고 이 믿음 하나 지켜가는 것 너무 어려워서 좌절하고 낙담할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이제 앞으로 당당히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가장 귀한 것 무엇일까요? 이 삶의 가장 귀한 것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목소리로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서영원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수련의 둘째 날 말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다시 춤추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그 예레미야 말씀을 봤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갔던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나도 지역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삼아 주시고 당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멸망해가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갔는가? 첫 번째, 부르심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가 걸어갈 수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불의한 당대에 하나님을 떠났던 남유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의 행위를 받아들여라 전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행위라는 게 바벨론에게 승복해라, 바벨론 유수를 받아들여라, 바벨론에게 패배를 인정해라 라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예레미야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혹독했습니다. 아니, 동족을 향하여서, 같은 나라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멸망할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나 어려웠을 텐데 예레미야는 이 길을 묵묵하게 꿋꿋하게 걸어갔다 그랬죠. 그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세 번째였는데,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만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그럴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춤추는 청년 공동체가 다시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이 답을 찾기에 앞서서 예레미야의 상황이 마치 우리의 상황과 같지 않나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예레미야의 인생이 환난과 박해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아실현이나 행복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이었는데, 그런데 그 인생이 그러면 망한 인생이었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는 귀하게 쓰임받는 춤추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향해 민족의 시대에 불을 던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공동체의 모습, 그것은 다시 우리 오브 예배에 150여 명의 청년이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청년 예배에 100여 명의 우리 공동체 일원들이 함께 모여서 소그룹 나눔을 하는 그런 공동체로 회복하는 것이 춤추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우성에 민감하여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음성에 순종하고 성취하는 삶이 바로 다시 춤추는 청년들의 모습으로,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을 어제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꼭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언제보다 세속화가 강하게 진행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를 넘어, 이 시대적 상황을 넘어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춤추는 청년 공동체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개인과 공동체로서 무엇을 지향하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다시 춤추는 청년 공동체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그 성경의 인물은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레미야보다 한 150년 정도 더 후대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페르시아 왕궁의 관료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부가 다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로 시대가 바뀌면서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에는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그 시대의 왕궁의 관료로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소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 쭉 이렇게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읽기만 해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궁의 대신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를 생각해 보더라도 요즘 시대에도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캐나다로, 호주로 좋은 곳으로 이민을 가는데, 이민을 가서 정착하기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착하고 그 사회의 핵심부, 수뇌부, 그 주류 사회로 들어가는 것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거하는 왕의 대신이 됐다라고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멸망한 조국의 수도 예루살렘에 불탄
거기 남은 자들이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당면했던 상황을 자신의 상황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조국은 망했습니다. 자신은 이국 땅에서 자수성가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처럼 자신에게 불행을 안겨줬던 이스라엘, 하나님 그것과는 이제는 거리를 두고 이제는 내 손으로 일군 새로운 인생을 좀 살아보겠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인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앉아서 이 조국의 슬픈 현실을 바라보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는 태도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나라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부터 말씀드린 대로 150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이민 3세대 4세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한국전쟁 71주년입니다 71년이 지난 현 시점에 여러분, 전쟁에 대한 느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70년 전에 전쟁이 있었다라는 흔적이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게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전히 정전 상태, 휴전 상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러한 정치적 현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보다 훨씬 더 2배나 더 되는 시간, 150년이 지난 상황을 살면서도 어쩌면 느헤미야는 조국의 언어보다 페르시아의 말을 더 자유롭게 썼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배우고 갈고 닦아왔던 기술은 하나님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페르시아 정치인으로서 살기 위한 그러한 기술들이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해 이스라엘 나라를 당한 상황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기도하는 모습,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울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동일하게 나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 무리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으로 치환하자면 그것은 이 시대에, 우리 시대의 나라로 치환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로 적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무튼지 여러분, 저는 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마음가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한켠에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움직이는 동인입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의 교회, 한국교회, 우리 시대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슬프게 다가오고 아픔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우리를 움직이는 동인으로 작용하는 그것이 여러분 안에 불로 작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과연 이 시대의 아픔에, 우리 주위의 이웃의 아픔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 공동체 구성원들의 아픔에, 계산지일교회 청년부 공동체에 얼마나 마음을 두고 공감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지, 여러분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반추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개인으로서, 공동체로서 이 땅을 과연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제 그것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느헤미야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심플하고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이거 뭐 대단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는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 의존된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하나님이 주관자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걸 믿으면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돌보신다라는 것, 전 세계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으니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것,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나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다. 주님의 성품에 잇대어 기도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떻게 기도하는가? 6절 7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며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기만 하는, 물론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하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주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뜻인 것인데 6절과 7절의 요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회개하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느헤미야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우리의 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소원을 구하는 나는 과연 바른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나는 그런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소원만 주님께 내어놓으라고 때를 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반성이 우리에게 나온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악을 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엄연히 얘기하면 자기의 죄악이 아닙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주님 앞에 그 자신은 바르게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순결한 백성의 모습을 갖고 지금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악을 마치 자기가 저질렀던 죄악처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약속에 기대어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는 불순종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라, 뭔가 맡겨둔 사람처럼 주님께 내 삶을 좀 해결하시라고 내 것만 요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었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는 신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먼저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며 기도했고 회개하는 모습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를 견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어떻게 살아갔는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느헤미야는 액션을 취하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장 11절을 보면 그가 술관원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을 가까이 모시는 술관원이 되었는데 술을 따라주면서 그의 얼굴이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왕이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때 느헤미야가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당면한 상황을 왕에게 소상히 설명하며 자기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수심이 가득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4절에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뇨?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왕이 이 당대에 온 세상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느헤미야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느헤미야는 잠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태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땅의 문제가, 이 땅의 주관자 지금 페르시아 왕 당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목요연하게 지금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딱 왕에게 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묻자마자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잘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고 현실은 무시하면서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기도는 기도대로 하지만 현실에
단단하게 고정돼서 두 발을 땅에 붙이고 현실을 성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 전에 고민을 많이 해본 겁니다. 뭐가 필요한지, 다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철저하게 그가 연구해 봤던 것이죠.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또 강사쪽에 가려면 통행증이 뭐가 있어야 되고, 성문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재는 무엇인지 그가 다 생각해 본 겁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기도는 기도대로 하지만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시 춤추는 여러분 개인, 다시 춤추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으로서는 노력하고 수고하고 고민하고 치열하게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상이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로서는 어떤가? 교회 공동체, 청년 공동체로서 동일하게 이 태도는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수고하고 노력하고 전략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 상황 속에서 청년부 공동체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디테일한 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뭐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현실적인 얘기 3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슬로우 처치라는 책을 읽는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임원들, 리더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책을 이렇게 돌려보는 모습을 봤는데, 사실 저도 이 책이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떨쳐봤는데, 이 책을 보니까 좋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슬로우 푸드가 우리 시대에 유행했잖아요. 패스트 푸드가 우리 건강을 해하게 됐는데, 그래서 지역 내 유통되는 건강한 식자재로 만든 슬로우 푸드 운동, 그것이 유행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속도나 효율이나 성장에 치우쳐진 교회가 아니라 인격성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교회가 필요하다. 이게 슬로우 처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로 성경은 성장보다는 신실함, 거기에 무게를 두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본 예레미야 살펴보고, 또 노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노아를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은 일생 동안 가시적인 효과를 그리 크게 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일생토록 죽도록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일하면서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그가 그 100년 동안에 홍수가 날 거라고 사람들에게 외치며 회개를 이야기했겠죠. 그가 방주를 짓는 그 모습 자체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에 탄 사람은 몇 명이었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 예레미야, 이들에게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실패한 인생으로 분류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현대 교회를 이뤄가면서도 교회 성장 혹은 신앙생활의 어떤 발전, 효율, 속도, 성장, 내 개인의 신앙 성장, 여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관계, 인격성, 공공성,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마음을 더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 이 책의 저자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교수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3가지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 3가지가 윤리, 생태, 경제입니다. 윤리는 이미 말한 것처럼 성장, 개인 성장이든 교회 성장이든 그 어떤 성장에만 목적을 둘 게 아니라 인격의 훈련, 관계의 훈련, 여기에 마음을 두어야 된다. 이 내용이고요. 2번째, 생태. 이 생태는 뭐냐? 이 세상이 인간들의 세상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마음은 이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다스려도 된다, 마음대로 그냥 다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동산지기로서 에덴을 잘 가꾸고 관리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요즘 살펴보니까 지구 온도가 2%가 올라가도 지구 생태계 종의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순히 빙하가 녹아서 어떤 나라들의 어떤 섬들이 뭐 그냥 바다에 잠기게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더 이상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절반이 사라지는. 그렇게 되면 인간은 살 수 있냐?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식량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꿀벌입니다. 꿀벌이 식물 수정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꿀벌이 죽어버리면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고 엄청난 전 지구적인 재앙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계속되고 있는 유럽 그 홍수 사건들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계속 홍수가 납니다. 미국 대륙에는 50도가 넘는 고온 현상이 나고 계속해서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건 생태랑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그런 문제들인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더 자주 발생하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뀌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생태, 환경 이런 거 신경 써야 되냐? 이게 과연 신앙이랑 관련이 있느냐? 여러분, 관련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아지면 나 자신에서 우리 시선이 자꾸 남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 가족만 살펴보고 기도하던 사람이 신앙이 커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커질수록 그 기도의 영역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위 사람들,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세계 교회, 그리고 생태계까지 생각하며 사는 그 사람이 사실은 신앙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바른 뜻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경제입니다. 경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경제, 이 돈 문제를 어떻게 살펴보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도 신앙의 문제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내용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세히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율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실 때 이 땅을 어떤 공적인 자본으로서 이스라엘에게 맡겨두셨다는 것이죠. 부동산 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토지를 각 사람에게 주셨고 그것을 개인의 소유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자본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임대,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토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지 말고 이것을 잘 활용하여서 농사짓고 살아가라, 너희 후손들도 계속 그것을 이용해서 잘 살아가라, 이런 의미로 그들에게 주신 거였는데, 여러분, 누군가 부동산을 독점하면 그 사람은 아무 노력하지 않고도 앉아서 그냥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 땅을 빼앗긴 사람은 아무리 일하고 열심히 살아도 해결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시대의 부동산 투기 같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땅값, 또 집값 끝없이 오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이 참 허망한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 드리면서 이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려는 것이냐,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우리가 이웃을 돌보며 우리 서로의 나 자신과 또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지켜주면서 이웃과 함께 공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다른 모든 사람처럼 땅 투기하면서 집 투기하면서 그렇게 해서 얻은 재산을 일말의 가책도 없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값 오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돈 많이 벌었습니다, 이렇게 감사기도 하고 11조하고 헌금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모습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어쩌란 말이냐, 무책임한 말 던져만 놓으면 다냐, 저도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어떤 인생의 방향성,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실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고 살까, 이것을 고민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 보면서 한 가지 인사이트를 얻은 게 있습니다. 이 인사이트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어떤 대안이나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적국의 고위직 관료였습니다. 적국의 관료였다, 이거 자체도 넌센스잖아요. 그가 진짜 말씀을 어떤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다면 거기에서 물러나고 산으로 들어가고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청지기로서 그냥 개인의 삶을 사는 것이 문자적 해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벗어난 삶을 산 게 아니라 거기에 살면서도 자기에게 주셨던 지위와 권력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섬기는데, 다른 이웃들을 섬기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대한민국 현대사회, 기울어진 운동장을 사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서 그렇게 적용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애초에 어쩌면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잘 받아들여서 지금 내 삶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 수 있을까,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저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위치에서 페르시아 왕궁의 고위직 관료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2장 말씀에 보면 그가 왕에게 허락을 맡아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사흘 동안에 그 땅을 관찰합니다. 누구도 만나지 않고 자기가 둘러보는 겁니다. 불탄 성곽을 보고 무너진 성곽을, 그 성문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민족에게 나아가서 이 현실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과 자기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유지들, 그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그 내용이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렇게 백성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는데 그런데 위기가 닥쳐왔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19절 20절입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게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주위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느헤미야를 비웃습니다. 업신여깁니다. 이들이 앞으로 이 공사를 얼마나 끈질기게 방해하는지 여러분 느헤미야서 읽어본 사람이라면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거론된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느헤미야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느헤미야를 괴롭힙니다. 4장에서 산발랏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1절부터 3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4장 7절부터 14절 말씀도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외부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있었고 성벽은 건축해야 되는데 공격해 오겠다라는 위협의 말들이 계속해서 있으니까 칼을 차고 보초를 쓰면서도 성을 짓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외부의 공격이 있었는가 하면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5장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것을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5장에는 이 백성들 중에 유다 사람들 가운데에 부익부 빈익빈 누군가는 같이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부를 쌓고 그 부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여서 노예를 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노예가 된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부르짖었고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서 고리를 취하는 그 일을 거두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느헤미야의 삶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깥으로는 외부의 공격이 계속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싸매야 될 갈등이 계속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결심했는데 자기 욕심을 다 내려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데 그럼에도 내적이고 외적인 공격이 계속돼 왔다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 정신을 지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좌절하고 낭망했을 것입니다. 포기했을 것입니다. 사명을 붙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끝까지 자기가 맡은 사명을 이루어갑니다. 정진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소명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며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끝까지 인내하고 배우고 확신한 그 확신한 길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도 자주 우리에게 인내를 얘기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인내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세 군데 말씀만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이루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낭망하고 좌절스러운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둘 테니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외에도 수많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들, 인내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머무르라.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마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21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개인으로서 또 공동체로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견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이보다 더 극심한 어떤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춤추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코로나는 언젠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다시 춤추는 청년 공동체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또 어제 살펴봤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늘 기도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사명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며 인내하며 사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유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 그리고 그 계획이 모두 다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아직 나의 소명을 모르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청년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를 만나달라고, 찾아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확신을 얻어 변화되기를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계산제일교회와 청년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이고 주님은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세상은 그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쁘신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의 몸된 공동체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이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 수련회 첫째 날, 둘째 날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면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영상을 미리 또 이렇게 촬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는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우리가 이뤄드리며 그 부르심의 상급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도 또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서 그 시대 가운데 빛을 비추고 자기의 소명을 이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꿈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에 주목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각자 개인이 되게 하시고,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계산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